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자매님 저기 프린트물 좀 하나 갖다 여기 여기 하나 저기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처음 풀렸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인가 자신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살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늘도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죠. 만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즉 한마디로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만 받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반만 되는 거죠. 스승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따른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8절에 그래서 자신을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내가 예수님에게 이게 본보기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너희는 잘 주목해서 살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남기셨냐?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겨울에 눈이 내리고 나면 하얀 곳에 발자국을 남기려고 하죠. 그리고 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또 밟으면서 가는 그런 뭐랄까 기쁨이라는 것도 있죠. 예수님의 발자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래 예수님에게 배우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갓난 아이거나 아니면 차일드, 즉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이지 제자라고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에 첫째 날에 하나님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고 있죠.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유는 아마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제자인 것을 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알고 있지 제자라는 사실을 몰라서. 두 번째,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삶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급을 몰라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자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자가 되려는 조건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네 제자가 나오죠. 어부들이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와 배들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배를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직업을 버렸다는 거죠. 또 아버지를 갖다 놔두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뭐예요? 더 좋아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아버지를 놔두고 배를 놔두고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가족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족과 의논하면 안 될까요? 가족들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리새인은 율법 선생이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었더라 그래요. 정통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가족한테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가족들이 그래 잘했어 진짜 예수님 따라가 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반대할까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 뜬 걸 예수님이 눈 뜬 걸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눈을 떠줬습니다 라는 말을 못해요. 왜 못했느냐?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인하면 아버지가 시인당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살려줘 예수님이 눈 떠줬습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두려워할까? 유대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인 그런 집단이에요. 사회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면 한마디로 해서 왕따 당하면 그 사회에서는 매장당하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형제들이 가족들이 찬성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 아마 바지끄레기를 붙잡고라도 못 가게 아주 그렇게 말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의논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혈로 가고 의논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참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죠. 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극악한 죄인이 매달려 죽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지면 수치스러운 걸 내가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어리석은 것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전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진다는 것은 뭐예요? 수치를 진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짓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그래요. 십자가를 견디고 내가 그 십자가를 견디고 그 십자가에 당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바보 같은 짓 하고 앉았네.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왜 십자가를 줘? 그건 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혜롭다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바보 같은 그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죽어야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 선생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심히도 많은 그 물고기가 잡혔다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자란 진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어부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예요. 어부하고 목수하고는 완전히 직업이 다른 곳이잖아요. 목수가 물고기 어디 있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깊은 데 가서 내려라 봐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자기 지식, 여태까지 배운 지식, 또 자기가 느끼는 감정, 경험, 그거를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내 지식, 내가 느끼는 경험, 내가 경험한 경험, 내가 또 느끼는 감정 이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일 따라가기 힘든 말이 아마 이 말씀일 것 같아요. 다 버려야지 예수님이 제자가 된대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죠. 그죠? 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는데 배를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라갔어요. 직업 버렸죠. 그죠? 네. 모든 거 버린 거죠.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세리, 마태, 세무원이었어요. 근데 세무원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이 마태가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진짜 제자들인 거죠.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다 버리고 따라가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급부가. 그런데 그건 제가 좀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부자 청년과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치리자는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면서 지켜 행하라 그러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딱 한 가지가 부족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든지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더라 그래요. 재물을 못 놓았던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제자가 못 된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부자라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난한 자만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뭘 다 버렸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가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로 인식만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천하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걸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아직 그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조건은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열매는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에베소 5장 9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 구제라고 하죠. 나눠주는 것. 그게 의의 열매로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입술의 열매, 찬양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외 등등 이게 전도의 열매도 있고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죠? 예.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못 맺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제가 우리 집에 옥상에서 화초를 키워요. 근데 물을 안 주면 가지가 싱싱할까요? 시들까요? 네? 시들시들해져요. 그렇잖아요. 물을 줘야지. 물부터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가지가 싱싱하죠. 꽃도 피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열매가 뭔지도 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열매를 맺기는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그래서 거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화초에 거름을 주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나무에 사과나무에 나무에다가 거름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면 제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에서 8절 말씀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읽을게요. 나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지 않다는 거죠. 알면. 그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하며 그래야지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만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다녀.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 뭐 없잖아요. 다 일요일 되면 예배당에 다니죠. 근데 제자, 그리스도인 똑같은 거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자기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자기를 비춰봤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알아야지 속지 않거든요. 교회 안에는 거짓 형제가 많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라고 해서 저도 옛날에는 처음엔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마 나처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가 좀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이후로 아주 극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다 그렇게 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 안에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사도도 있고 가짜 대원자도 있고 오늘날 말하면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전도사도 있고 가짜 장로도 있고 가짜 집사도 있고 가짜 형제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분별의 방법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가 맞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 묵상하는 요한 1서 3장 18절에 나왔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다시피 17절,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죠.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라고 옆에 있는 형제가 가난하건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는 거죠.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누가복음 10장 32에서 32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 같으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워요. 근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왜 지나갈까요? 도와주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아까워서. 쉽게 얘기해서 내 거 아까워서 도와주면 내 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뭐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런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 보기에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뒤에서 헐뜯고 악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뒤에 가서 헐뜯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위선자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보면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는지 아니면 진짜 묵묵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거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은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산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도 수도원으로 갔어요. 주님 잘 섬긴다고.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수도원 가면 뭐 하는 거예요? 도 닦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는 걸 그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도우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 형편 안에서 도우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 3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죠. 예수님에게 계속 배워야 돼요. 만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 즉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있지 않다면 그는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독립하면 제자가 아닌 거죠. 자기가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17장 18, 19절에 보면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율법책을 한 권 필사해서 평생토록, 잠깐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라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지키며 행하라 라고 말해요. 제자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장차 왕과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돼서 땅에서 통치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옆에 두고 읽고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생토록은 둘째치고 그냥 옆에 두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책 같은 거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책은 뭔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제자예요? 평생토록 옆에 두고 읽으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지만 끊임없이 지금도 공부해요.
그래도 다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곤란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알면은 뭐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보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자는 스승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닌데.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모든 거 버려둬라 이거야. 버리라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거나 핑계를 대거나 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아닌데도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첫째. 그리고 남을 속이는 거죠.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까지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가 불순종한 건 딱 한 가지 있죠. 자기 민족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방 민족으로 가라 그러는데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그냥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제 로마로 보낸 거죠.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자기 고집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지 아니면 핑계를 대는지 이유를 대고 변명하든지 하는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가 보면 알 수 있죠.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스승 앞에 가는 사람 아니죠. 그죠? 예, 스승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지 스승 앞에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에게 본을 남겼다. 그래서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바울, 대표적으로 따라간 사람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살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살펴봤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나 제자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즉 철학, 사람의 전통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걸 가지면서 같이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철학을 그래도 철학이라는 걸 알아야지. 물론 알아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것이 이득이다. 한마디로 해서 나한테 뭔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해서 따라간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다. 수입이 뭔가 늘어난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라고 말하기 곤란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현재 삶의 위치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만족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 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투덜투덜해요. 짜증부려요. 그 사람은 제자라고 말하기 곤란하죠. 성경에 보면 사도들과 아나니아와 다비다와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자, 살펴보듯이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지 제자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나 목사야, 나 장로야, 집사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하지도 않아요.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지도 않아요.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가신 발자취도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간에 그런 사람 말에 절대로 현혹당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제자가 되면 진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모든 거 포기하고 다 해서 제자가 되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뭐예요? 할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28에서 30절과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제자죠. 주를 버리고 따랐으니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 세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여러 배를 받는데요. 따라가면 버리고 투자할 만해요 안 해요? 예? 여러 배 받는 거 투자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식 사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 사는데 만약에 여러 배 받는다고 하면 100% 여러 배 받는다면 투자할 만하잖아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오늘 주식은 나한테 그런 걸 100% 확인시켜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100%예요. 그렇잖아요. 투자할 만하잖아요. 두 번째,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절 뒷부분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요. 사람들이 생명 오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면 영존하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보면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마지막에 마태복음 19장 27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니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주님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재림 때예요.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영광의 왕자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왕이 된대요. 버리고 따라갈 만해요, 안 해요? 왕이 돼요. 시시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선거 때가 되면 자기 재산 들여가지고 입후보 해가지고 국회의원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해봤자 5년짜리예요. 근데 그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이 돼요. 1년짜리 2년짜리도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이 돼요. 버릴만 해요, 안 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엄청난 걸 약속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으면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라갈 것이고, 에이 그건 뻥이야, 그냥 따라오라고 그냥 미끼 던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뭐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어요. 그렇죠? 에이 그까짓 거 장자권 뭐. 근데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장자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 팔았고, 형은 에이까짓 것 하고 팥죽 한 거라고 바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다 그러죠. 근데 못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행동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 전해주는 것까지.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내가 제자인가, 한번 자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에 가셔서 한번 자기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제자인 건 맞고,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닌 것 같으면 고치면 돼요. 기회는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짜 간절히 원해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또 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과연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자로서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9장에서 약속하신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존한 생명도 얻고 장차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실 때 12제자가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과연 왕자에 앉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땅에서 통치하는 자가 될 수 있나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